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긴급 명령, 절대 명령,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새해 2023년이 1월 1일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주일이고 1월 1일이고 첫날이고 참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9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한 말씀,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 말씀만 오늘 내가 받았다 그래도 대성공일 것 같은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님 우리 사역하시던, 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볼 때도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 하나를, 사랑하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병들어서 아파하니까 얼마나 그 하인을 사랑했으면 이 사람을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내가 백부장입니다. 나도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백부장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대위라고 치고요, 뭐 소령, 중령이라고 치고요, 나보다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령이 중령이나 소령에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안 그래요? 자, 하사관들이 병졸에게, 상병 병자에게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부사관들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대위가 명령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게 명령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으리라. 그 믿음. 이게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는 그 즈음에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도리교회 명령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부자다 하시면 된다니까요. 기드온 사사가 겁쟁인데 큰 용사여 그러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래, 이 미디안 족속들이 다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타작들 이런 데 손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왔더니 큰 용사여, 오늘날로 따지면 멘붕,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요? 나 겁쟁인데요? 하나님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기드온이 한 명이 자각하니까, 각성하고 깨달으니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를 또 주시잖아요. 미디안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리알처럼 많다 하더라도요, 13만 5천 명이라 하더라도요 300명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이 있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있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요, 기도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기다려라 할 때도 있고요, 인내해라 할 때도 있고요, 순종해라 할 때도 있고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할 때도 있고요, 나보다 남을 아껴 여겨라 할 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명령하실 때도 있고요, 성경을 읽으라 할 때도 있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 명령 떨어지면 제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겸손이 뭔지를 배워요. 온유함이 뭔지를 배워요. 구약 내용이든 신약 내용이든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역대 왕들을 보면서 교만했을 때는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징치하고 징벌을 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짖으면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 아사왕 같은, 아사왕이 교만하니까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했을 때는 아무리 국력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문둥병을 들게 하기도 하고 몸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므낫세 왕이요, 교만하니까 더 강한 나라가 와서 므낫세 왕이 체포돼서 붙들려 갔어요.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요. 므낫세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풀려났어요. 잡아간 왕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죽이지 말자, 너 돌아가서 다시 왕해라, 충성해, 보내줬다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므낫세 왕의 교만, 아사 왕의 교만, 이런 게 있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다윗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가 쫓기던 인생은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보병, 무슨 마병, 기병, 엄청난 군대가 됐어요. 근데 다윗 왕도 교만하니까 숫자가 몇 명일까 하면 세볼까? 세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잖아요. 가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부유함, 권세,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복만 받기를, 돈만 많이 벌기를, 연봉만 많이 받기를, 좋은 집만 사기를, 빚만 다 갚기를, 이것만 원하는 건 문제겠죠. 그러나 복 받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복을 받으려면 우리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연단이나 고난 속에서도 가만 보면요, 다윗 왕의 연단이 필요했던 건 뭐냐면, 다윗 왕이 진짜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신하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신하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안 죽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돈을 가지게 되면, 권세를 가지게 되면 내 못마땅한 인간들 다 죽여버리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뿌리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장님, 회장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11조로 1억 드릴 수 있는, 10억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2023년 올 한 해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처럼, 뭐 다른 사람 닮으란 얘기는 안 할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오늘날 이 땅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안 온유해요. 그렇죠? 권력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데, 그깟 교인 숫자가 뭐라고, 그깟 교회 건물이 뭐라고, 그것에 빠져서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겠죠. 자, 우리 도리교회는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요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들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든 주님의 손을 그냥 딱 붙들고, 시장에 나갔을 때 꼬마 어린이가 엄마 손 딱 붙들고, 아무리 세상 구경이 좋아도 엄마 바지가랑이에 꼭 붙들고 있어야 길 안 잃어버리잖아요. 애들 보세요. 엄마 바지가랑이 잡든지 엄마 손을 딱 붙들고, 어이구 신기하다, 저 맛있겠다 보잖아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생인 거로 세상을 볼지라도 주님의 손은 놓치면 안 돼요. 자, 2023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도리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도리교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보면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도리교회가 또 해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회는요, 도리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른 교회들이 하게끔 만들고 전염시켜야 돼요. 우리 도리교 할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해야 된다고요. 안 하는 교회들도 깨우쳐서 해야 되고, 많은 목사들이 깨우쳐서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몸이 아프면요,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아. 이게 이 땅의 한국교회 목사의 모습이라고요. 설교는 잘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잘해요. 예수님 얘기 잔뜩 얘기해요. 그런데 치료하고 그런 건, 그건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한국교회가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식어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효력을 다했을까요? 아닙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데 정욕으로 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2023년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입니다. 꼬마 어린이까지 성령의 불의 능력이 받기를 원합니다. 온몸에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2023년 기적이 한 개가 아니라 매일이 기적, 365일이 기적, 전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몇 평짜리 집에 사십니까?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자, 내 집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30평? 20평? 17평형? 그쵸? 자, 여러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리기를 딱 시켜서 100초 주시고 달려봐! 그러면요, 100m 전력 달리기. 여러분, 저 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100m가 넘어요.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적어도 100m 달리기 하거든요, 애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여러분 몇 초 하십니까? 초등학교 되면요, 17초 때, 15초 때, 15초 정도면 되게 잘한다 그러는 거고, 17초 때, 그리고 100m 달리기인데 여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요 20초 때 뛸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가 아무리 작은 운동장도 100m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100m는 된다고요. 20초 정도 달리면은요 끝까지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땅 얼마일까요? 머리 수학 계산 빠르신 분, 100m 타원으로 할까요? 아니면 사각으로 할까요? 가로 세로, 가로 100m, 세로 100m, 100 곱하기 100, 그건 몇이에요? 만입니까? 만 제곱 몇 평입니까? 100m, 100초를 줄 테니까 달려봐라. 20초만 달려도요 100m인데 20초만 해도요 100초를 줘. 5배. 자, 여러분 이런 땅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비유, 제가 재밌는 표현이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겨우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물론 아파트가 3억 하는 것도 있고 5억 하는 것도 있고 서울에는 10억 하는 것도 있겠지요. 또 이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빌라 하나도 정말 1억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빌라도 2억도 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내 집이 아니어서 전세 올린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월세 다달이 월세 내니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가능하다고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서 좋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화석이 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오시지 못하고 성경이 감옥이라서 그 안에서 계신 하나님 못 나오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 크십니다. 이 달, 태양, 지구, 이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수천억 개가 넘는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도 넘는 그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바다 맨날 가르실 수 있고요. 이 땅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과 아니면 이렇게 펌프 수도가 있어서 만약에 기계란 장비를 다 가져와 갖고, 우리 멀리 가지도 말고요, 우리 대한민국 인천이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물을 한번 퍼보자고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물을 하나를, 이 섬 있잖아요. 영종도도 있고 뭐 영종도, 뭐 용유도도 있고 무의도도 있고, 무의도는 이제 바닷길이 이제 저기잖아요. 차로 가잖아요. 바람 쐬러 한번 갔다 오세요. 무의도 조개 칼국수 한번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대교가 생겨갖고 다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물 좀 퍼보자. 초고성능의 펌프를 가지고 수천 개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퍼보세요. 퍼지나? 안 될걸요. 불가능할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르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맨날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한번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얼마나 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라니까요. 근데 그 주변 국가 해쪽 속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야.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이 정도 좀 포부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허망한 포부를 말하자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포부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믿음의 포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선포하세요. 자, 여러분 전세 사십니까? 여러분의 전세 아파트에게 명령하세요. 너 전세 아파트야, 너는 내 집이 될지니라 명령하세요. 돈 버세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게 아니라 사버리세요. 하라고요. 저는 이거는 안 사요. 저는 이건 명령해요. 저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은 다른 데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 삶은 어쩌면 월급 받습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남의 밑에서 우리가 종업원 또는 대리다,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 월급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옥철에 시달려야 되고요. 그렇죠? 내 차 끌고 다니면 좋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인천인데 서울까지 직장 가는데 차 끌고 요즘 차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아마 차 놓고 다녀야 될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그 막히는 구간이 너무 길어서 서울 가는데 차 끌고 갔다간 큰일 납니다. 가끔 뭐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양평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한 6시쯤 나가면 없겠지. 없기는요, 길에 고속도로가 꽉 차 있어요. 뭔 사람들이 이렇게 6시부터 많이 없어요. 5시쯤 나가면 조금 가능해. 그때도 많아요. 5시쯤 딱 나가면은 안 막히고 그래도 차가 있어도 그래도 가는데 6시만 나가도 그냥 온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꽉 차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삶, 내 형편으로 볼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내가 성공하고 승진해서 언제 사장님 되고 회장님 되고 너무나 먼 미래만 같아 보이고, 아마 여러분의 부모, 친척, 고려, 가까운 분들이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네 인생은 끝났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단다. 내가 있지 아니야.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고한영 목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시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손을 잡으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된다. 기도 안 하던 분 있습니까? 좀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힘을 해볼게요. 내 능력을 해볼게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볼게요. 하나님의 손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붙들면 되는데 요거 좀 이거 손 내밀고 이 손이 부끄럽구나. 내 손 좀 잡아주렴. 우리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말자고요. 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면 우리가 싫어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누가 손 내밀면요 민망하니까 손 잡아줘야죠.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내미시는데 하나님의 손 다 붙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손만 딱 붙들면 돼요. 그냥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손을 뻗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거, 그거 필요하다고 해. 그거 씨름하는 거. 나로 복 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그러고 있는데도 그냥 손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탁 치니까 허리 있는 뼈가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그런데도 놓을 수 없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알고 계시면서 또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언제 이겼어요? 야곱은 이긴 적이 없어요. 환도뼈 부러져서 밑에 죽겠어. 여러분 한번 다쳐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다가 어디 헤딩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선반이나 뭐가 있는데 요거 날카로운 거 있었는데 머리야. 피는 안 나네. 하나님의 손으로 팍 으악 뼈 부러져 봐요. 얼마나 아프겠냐고. 으악 아프다고요. 이긴 적이 없다고요. 져주셨다니까요. 이긴 적도 없는데, 쓰러뜨린 적도 없는데, 오히려 아파서 죽겠는데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믿음의 고백에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라고. 이긴 적도 없는데 마치 큰 용사여 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 겁쟁인데 큰 용사여. 우리 하나님의 언어법은 재밌는 것 같아요. 나 겁쟁인데 큰 용사여. 나 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 내가 과연 기도를 앞으로 100년을 더 한들 그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충족될 수 있을까?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한 거 알죠, 당연히. 자,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아니야 나 믿음 좋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창피해 죽겠잖아요. 부끄러워 죽겠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100점이었으면 좋겠는데 빵점 맞은 것 같아요. 믿음이 빵점인 것 같고 이제 정말 성적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80점이 됐든지 합격 라인에서 당당히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빵점인 거 아니까 나 불합격시켜도 할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 빵점이라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빵점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통과, 패스. 야, 대학교 가보세요. D-가 있는 반면 패스가 있어요. D-도 안 된다는 거 실력이. 근데 패스. 너는 통과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넘어오셨습니까? 2022년 참 힘들었는데 참 고달팠는데 참 서러웠는데 참 억울했는데 참 남모르게 우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나왔습니까? 패스. 2023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냥 통과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섭잖아요, 혼자서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있어봐요. 무서울걸요. 근데 누가 하나 있어봐요. 자,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마침 조난을 당했는데 김병만 있네. 다행이다. 우린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글의 법칙 김병만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회도 잘 뜨고 생선 뭐 잘 잡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혹시 고한영 목사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살아요. 왠지 알아요? 저도 잘 잡거든요.
생각보다 잘 잡아요. 저는 수집하는 거 잘해요. 저 돌을 잘 뒤집어요. 저는 돌 뒤집어서 개를 잘 잡아요. 자, 무인대에 떨어져도 김병만이 있어도 고한영 목사가 옆에 있어도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둘러진치고 있어도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의미가 없다고요. 뒤에서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와 죽었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아들을, 장남을, 그리고 우리의 그 밭과 그를 그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내리고 이상한 막 그냥 벌레들을 오게 만들고 메뚜기가 오게 해서 다 밭을 다 망하게 만들었고 우리 장자를 다 죽이게 했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과 바로 왕의 군대가 그냥 득달처럼 화딱지가 나서 너희들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를 갚으리라고 막 눈을 이렇게 하고 눈을 부릅뜨고 치켜뜨고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여십니다. 쫓아오던 걔네들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서 다 죽어요. 우리를 쫓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뭡니까? 자, 오늘 2023년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3년에 저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요, 군대 가야 될 학생도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거면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돈 주세요, 하나님 백을 주세요, 뭐 기타 등등 우리는 뭐 돈 달라, 권세 달라, 뭐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요. 2023년은 예수님 딱 붙들고 그냥 이기고 승리하고 백전백승 천전천승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꾸 소심해지고 두려워지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7절 말씀 보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오늘 주세요. 오늘 이 얘기가 성경에 있지 뭐.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너무 많이 들었지. 그 이야기가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게임 끝, 두려움은 끝, 고난 끝, 걱정, 근심, 염려 다 끝.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는요, 너 대졸이냐, 박사기 가졌냐, 석사기 가졌냐, 그건 안 묻는다고요. 키가 몇 센치까지 돼야 된다. 남자들은 뭐 180은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이라면 고한영 목사는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요, 키가 크냐 작냐도 아니고 잘생겼냐 못생겼냐도 아니고요, 대학을 나왔냐 대학원을 나왔냐 박사기를 갖고 있느냐 유학 갔다 왔냐도 아니고요,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 아버지가 장관이냐 대통령이냐가 아니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먼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까 제가 읽으라 그랬잖아요.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 시험 봤는데 100점, 시험 봤는데 100점, 진급시험 봤는데 합격, 진급시험 봤는데 합격, 승진, 진급, 승진, 진급. 계약하는 대로 무슨 뭐 부동산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는 대로 계약, 하는 대로 계약. 다 중개 수수료 받고, 중개 수수료 받고, 하는 대로 계약 잘 되고. 제발 좀 이 물건 좀 갖다 주세요라고 오더가 자꾸 떨어지고.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 이 축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3년 승리해야 돼요. 악한 사단 마귀가 됐든 아니면 세상에 이단들 있잖아. 이단 사이비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여러분들을 걸어 넘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율법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2023년 붙들고 가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도 말고 이단 사이비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도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오직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어제가 2022년 12월 31일 제가 기한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기한이 끝나는 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2년 12월 31일 고한영 목사에게는 기한이 끝나는 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2022년 12월 31일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어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고난, 너의 눈물, 너의 역경, 너의 그 분노, 너의 그 소름, 너의 모든 가슴 아픈 이 모든 일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고난, 역경, 눈물, 슬픔, 아픔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끝나는 날이라. 그리고서는요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일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 내일은 나에게는 우리 도륙에는 어떤 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셨어요. 내일은 고한영 목사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시작하는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 듣고 오늘 와서 오전에 우리 교인들 오시기 전에 1시간 정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손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불 받은 분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손 놓고 기도할 때 예언의 영이 열리면서 막 나오신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성령의 불이 강하게 나타나서 제가 손을 놓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지금 한 20명 정도 예언의 영이 임해 있는데 그중에 10명은 이미 활성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10분도 오늘 오후에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할 때 활성화 되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내 입에서 예언의 영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되고 내 몸에 오늘 성령의 불의 임이 성령의 진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용사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 저에게는요 고한영 목사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시작되는 날이니라라고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때 또 기도할 때 고한영 목사가 빼놓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 그 300억 하나님 100억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고한영 목사는 맨날 돈 달래요. 맨날 건물 달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러니까 너의 고난, 역경, 눈물, 고난이 다 끝나는 날이 2022년 12월 31일 어제 오늘이니라 하셨고 내일은 그럼 뭡니까? 너가 고한영 목사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시작되는 날이니라 라고 음성 주셔서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건물 필요합니다. 조금 큰 건물 말고요. 지금도 조금 큰 건물 정도는 살 수 있고 지금도 평수가 막 200평짜리도 얻어서 쓸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요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2000년 전 나의 아들 예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몸이 냄새 나는데 사람들이 이랬단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미 썩어서 나흘이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 돌로 이렇게 해서 그 무덤에다 봉인해버린 그 죽은 나사로는 살리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다. 예수님이 늦게 왔단다. 그런데 늦게 오신 나흘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하는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흘이나 늦게 오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얘기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썩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늦은 적이 없단다. 늦게 오셔도 되는 분이었단다. 얘기하시는 거 갑자기.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나도, 하나님이죠, 나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단다. 저 어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단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뭐 한 1년 걸립니까? 100년 걸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너무 많은 거 알려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다 돼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내일부터 2023년인데 이 1년 동안 도리의 교회는 한 몇 명쯤 될까요? 하나님이 3만 명이 넘는다 하셨어요. 이 작은 교회가 3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된다 하시네요. 내년 12월 31일까지 도리의 재정은 얼만큼 채워지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1200억 원 살 돈도 줄 것이고 거기에 800석 3000석을 지을 수 있는 성전 건축 비용도 다 줄 것이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식구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또 고한영 목사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도리교 식구들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도리교 진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되는지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대로변에 있는 100억이 넘는 건물도 주신답니다. 리버호텔도 주신답니다. 리버호텔은 교육관이고 리버호텔은 사역자 숙소가 될 것이고 대로변에 있는 그 큰 건물은 교회 예배당이 바로 그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저 양평 하나님의 약속의 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수선화 펜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먼 미래가 아니죠. 자, 하나님이 곧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실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셨을 때는 그 돈이 들어오면 막 흥청망청하고 뭐 된 거 그런 거 없어요. 돈이 들어와도 그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와도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만 한 영혼, 그리고 이 땅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한마디를 더 당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도리교가 이렇게 부흥할 거란다, 교회는 이만큼 많아질 거란다, 필요한 재정들 다 채워줄 거란다, 당장 필요한 그 리버호텔을 비롯한 대로변에 있는 예배당의 건물 비롯한 다 줄 것이란다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당부하시더라고요. 도리교회 교인들의 천사의 영을 깨워라 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하나님 그거는 건물 주신 다음에도 깨워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워라. 급하단다. 여러분, 교인들이 한 달 사이 만약에 3,000명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교인들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돼요. 지역장, 선교장, 구역장,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리더가 되어 한 사람이 100명 감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1000명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다 1대1로 안수해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이사를 가면요 안 해준다고요. 이사를 가면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은 석 달 동안 절대 제가 손끝도 대지 않을 거예요. 석 달 동안 교인들이 신앙교육, 믿음교육, 말씀교육, 성경교육, 사명자 교육 다 시킬 거예요. 그 시간이 기다리는 거 귀찮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는 거고, 끝내 몸이 아파도, 끝내 귀신 들림의 고통이 있어도, 끝내 불치병 난침이 있어도, 끝내 그 석 달의 신앙교육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끝나는 날 안수받으면 다 고침받을 거예요.
그 석 달 동안의 그 교육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리더가 돼서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축사 능력이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은 저 그래요. 하나님이 돈은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교회 지금 있는 교인들의 영을 깨워야 된다. 한 달 걸린다고요? 아닙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오늘 그 찬양 인도하는 우리 조승영 청년도 권순호도 다 영이 열렸잖아요. 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365일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10년쯤 기도하면 열리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도리교회 청년들은 그런 기도의 분량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자, 여기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도요, 도리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거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채우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눈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손에 나타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도리교회 든든히 떠받드는 기도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작됐습니다. 이 1월부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손 붙들고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우리 모두 식구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영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인 겁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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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고 모두가 그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